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정 여러분, 11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론적인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사들을 지나가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챘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죄가 반복되고 징계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자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우리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찔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악을 행할 때마다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지요.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괴롭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산에 굴을 파고 성을 쌓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숨어든 것일 것입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3절과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놓으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씨를 뿌려 놓은 것을 황폐하겠다는 것은 아예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위기와 어려움인 이유는 앞에서 5장까지의 경우와는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5장까지의 경우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강성함, 즉 철병거와 같은 뛰어난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미디안은 무기보다는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미디안의 수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무기 앞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수 앞에서도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승리에서도 보았듯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도 하나님이 도우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미 알듯이 기드온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많은 수의 미디안 군대를 겨우 300명의 군사로 패배시켰습니다. 사사기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도 많은 숫자도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모든 전쟁, 영적인 모든 전쟁들에 있어서도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승리의 근원입니다. 철병거와 싸우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수의 미디안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서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비록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견고해지고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그런 삶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그리고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 모든 일, 모든 순간이 은혜의 기회이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행, 하나님이 이방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심,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이 아니죠.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사사가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장에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토지 소산을 모조리 거두어가고 심지어 가축도 남겨주지 않는 그 미디안의 약탈을 일거에 무너뜨릴 구원자를 이스라엘은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장 원했던 그런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응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있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였고 또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되는 원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은 고치고 돌이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일러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앞에서 돌아서고 고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르게 고쳐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곳에서 고침과 갱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바르게 하도록 말씀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말씀을 수용하십시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 철병거로 다가오든 많은 수로 밀려오는 대적이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닥친 위기는 철병거만이 아니라 많은 수, 압도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우리에게 철병거도 많은 수도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게 하는 세상이 철병거처럼 보이고 많은 미디안 사람들처럼 보일 때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여정이기를 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쌀쌀해져가는 날씨 가운데 상록회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게 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윤정섭 권사님, 이면식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